성경을 읽을 때, 특히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요,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지도를 보고 지명을 확인하면서 읽으면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3차 전도 여행의 경로를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이렇게 지도를 펼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움직여갖고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고 어디에서 또 무슨 일이 났는지 성경을 쭉 확인하면서 읽으면 첫 번째 유익은 말씀의 흐름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열쇠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모든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이 1장 8절의 열쇠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고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열쇠 구절이에요. 네, 이 열쇠 구절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는 펼쳐지게 됩니다. 교회당 문을 항상 열려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셔서 잘 모르시겠는데요, 교회당 문이 닫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밤중에는. 그때 제가 문을 열고 탁 들어오게 됩니다. 주 출입문에 열쇠를 가지고 열면, 그리고 그 열쇠를 가지고 열어서 들어오게 되면 교역자실도 갈 수 있고 만나홀도 드림홀도 이 샬롬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갈 수 있고요, 또 제가 주로 가는 목양실에 가서 또 목회 연구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열쇠 구절 그대로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지역과 인종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지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통해 보는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 선교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것이 세계 지도 중에 일부인데요, 이 작은 빨간 점, 저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진 예수의 일, 생명의 복음의 소식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에,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럽의, 그 당시에 유럽의 가장 중심지인 로마까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본산지, 중심지인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이 전거되는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은 있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성경 다음에,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유럽을 충만하게 했던 저 복음의 역사가 역사를 통해서 저 복음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대륙, 북미 대륙에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복음이 왕성한 나라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38년 전 1884년에 인천 제물포에 미국과 캐나다의 선교사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최초로 배를 타고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도가 저 옆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북미 대륙에서 서쪽으로 더 가게 되면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과 대한민국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서쪽으로 대한민국에 138년 전에 도착한 이 복음이 대한민국의 서북쪽에 있는 러시아와 그리고 중국에 이르게까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중국이 우리의 선교의 대상국, 아직도 우리가 중국의 선교를 많이 하지만요, 중국은 이미 선교의 대상국에서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중국 선교 하던 이 이야기가 몇 년 전부터는 선교 중국이라는 말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1억 명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중국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 끼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중국과 인접해 있는 서쪽의 다른 나라들, 이 스탄 나라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이 스탄 나라들은 다 무슬림 나라들입니다. 중국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중국과 인접해 있으면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또 이 중국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에 용이합니다. 이 스탄 나라 옆에는 또 어떤 나라가 있느냐? 중동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같은 나라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다시 예루살렘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있게 되어지죠.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 복음이 서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마게도냐, 유럽에서 손짓하며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사도 바울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복음의 흐름은, 복음의 역사는 서쪽으로 해서 유럽, 그 다음에 미대륙, 그 다음에 우리 아시아,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이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선교의 역사인데요, 선교 역사 용어로 복음의 서진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첫 번째 지도를 그림을 좀 보여주시고요. 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중요했던 지역을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도시들이 있지만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굉장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안수할 때에 방언이 터지고 예언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데 어떤 일이 있나냐면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나 바울이 입고 있던 앞치마를 가져와서 병든 자들에게 얹으니까 그 병에서 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딱 두니까 악귀가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마수라는 사람이 바울의 흉내를 내기도 하고요,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의 아들들 7명이 있었는데 7명이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 그리고 바울의 능력이 대단하자 바울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악귀를에게 뭐 어떻게 흉내내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바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악귀를 쫓아내려고 흉내내고 하니까 악귀들이 달려듭니다. 뭐라고 하냐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는 어느 잡놈이냐. 잡놈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좀 그랬다라는 거죠.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이 악귀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이 스게웨의 아들들을 막 눌려버리는, 여러분 이 장면이 뭘 말하냐 하니까 바울도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가는 곳곳마다 인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귀신에게, 악귀에게조차도 인정받는 그런 사역자, 능력의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성경 학당을 세우고 2년 동안이나 에베소에서 말씀을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마술사들이 그동안 애지중지하던 그들의 마법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들의 돈벌이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마법책이었는데요, 보는 앞에서 완전히 폐기 처분했습니다. 무려 그 마법책의 값어치가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 5만 잘 실감이 안 되시죠? 여러분, 한 사람이 하루 열심히 일하고 벌 수 있는 것이 은 한 입이에요. 은 한 드라크마예요. 은이 얼마 정도의 값어치였다고요? 은 5만. 자, 그러면 저같이 건장한 사람이 하루 일당으로 일한 그 금액에 5만 일을 곱하면 됩니다. 5만 일 감이 잘 안 오시죠? 137년을 일한 돈입니다.
여러분 연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요, 연봉의 137년, 놀라는 표정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이 정도 어마어마한 엄청난 비용이 드는, 값어치가 드는 그 마술책을 모아다 불태워버리는 놀라운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한마디로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은요, 완전히 활짝 꽃피웠습니다. 사람들도 완전 인정, 악귀조차도 인정하고 벌벌벌 바울 앞에서 떨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눌러앉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 같았다면 여기 에베소에서 눌러앉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니까요, 나를 우러러 보니까요, 뭐든지 하는 일마다 되니까요, 존경의 눈빛으로 사람이 나를 따르니까요. 하지만 바울의 여정은 이 에베소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끝이 나지 않고요, 계속해서 그 여정을 이어갑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직접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지금보다 앞으로 몇 장만 더 가시고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그런 일들이 있은 이후에라는 말입니다. 이 일 후에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면 다시 성경 앞으로 돌아가서 무슨 일이 있었지라고 생각해보고 다시 이 구절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 이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에베소에 임하는 이 일 말입니다. 그것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펼쳐지는 이 놀라운 일들 이후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이 말은 유럽과 다시 소아시아 터키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거기는 여기는 어디를 말하니까 마음 먹었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갔다가 나중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시 사명을 받은 거죠.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꼭 가보아야 하리라. 아까 지도에 보면 3차 전도여행의 최종 종착지가 예루살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의 계획은 예루살렘을 찍고 다시 로마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옛날 구약 시대 때부터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만을 구원하시려는 편협한 신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열방과 이방인까지 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미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 자신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9장, 그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때 그 회심의 경험 가운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택하였다라고 그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오늘 읽은 23장의 스토리의 지도상의 위치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도착해서 벌어진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그걸 여러분과 잠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길게 설명하면 시간이 좀 가니까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제가 간략하게 스케치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한 표현 하나하나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3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소란스러웠다 할 때 소란스러웠던 상황과 그 시끄러운 소리를 좀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모셔간 게 아닙니다. 멱살을 잡아 옷을 붙들고 끌고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에 급하게 군인과 백부장이 달려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이 극렬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가만두지 않고 끌고 성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두들겨 팼습니다. 집단 린치를 가했던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군인들과 백부장이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당시에 치안을 담당하던 공권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제서야 흥분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때리지 못하도록 바울을 결박했습니다. 이제 호송해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찰 차량이 와서 이렇게 수갑 채워 가는데 그 사람을 두들겨 패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없죠. 공권력이 이미 투입됐다라는 겁니다. 자, 지휘관, 이제 천부장이 나타나서 무슨 일이냐라고 군중들에게 물었는데, 군중들이 여기는 이 말하고 저기는 저 말하고 막 흥분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이 매우 흥분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휘관, 이 천부장이요, 무리들이 이 바울을 막 그래도 폭행을 하니까 병사들로 하여금 머리 위로 이렇게 사람을 들어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더 때리지 못하도록, 폭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후송해 갑니다. 따라가면서 이 극렬분자들이 저놈을 없이 하자라고 막 소리를 칩니다. 자, 몇 가지 더 이야기할 텐데요. 이 상황이 얼마나 급한 상황인지 잘 보시라는 겁니다. 변론의 기회가 이제 주어져서 변론을 합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흥분한 대중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받지 않고 저놈은 세상에 살려둘 자가 아니다라고 옷을 집어던지고 티끌을 막 던져 날렸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휘관이 볼 때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을 간파하고 난 다음에 풀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을 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란 뭐냐니까 오늘날 우리의 국회의사당,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인들의 대표자 71명이 모여서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입법하고 또 종교적인 문제에 대한 재판을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에 의해서 예수님이 또 로마의 정부에 넘겨지게 되어진 것이죠. 네, 극렬 유대자들이 바울을 찢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무리에게서 빼앗아서 군대 병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자신이 바울의 입장이 되어서 이 상황을 겪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살벌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하고 뜯어 찢어버릴 정도로 막 사람을 이렇게 잡아당기고 때리고 욕하고 저주하고 옷을 집어던지고 티끌을 날리고, 여러분, 이 보통의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주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3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매우 힘든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이 신방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언제요? 그날 밤에. 그날 밤이 어떤 밤이었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심정이 어땠는지, 마음이 얼마나 졸였을지, 마음이 얼마나 위축되어졌는지, 외롭고 힘들고 괴로웠던 그날 밤 우리 주님이 바울 곁에 서십니다.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날 밤 바울에게
그날 밤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멀리 말고 나에게 가까이 당겨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을 그날 밤에 신방와 주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말씀 읽을 때 내게 가까이 끌어당겨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정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생명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신앙의 여정에도 고난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신앙의 여정에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의 삶에도 문제는 있게 마련입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가만히 잘 보십시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는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는지 가만히 살펴보세요. 없습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 고난의 문제에 초월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은 외로움과 쓸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를 잃은 자녀의 슬픔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는 좌절감, 또 내 마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분명히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몸도 내 몸인데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답답함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나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양한 모양으로 예상치 않게, 그리고 쉬지 않게 다가오는 것이 고난의 문제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내게 고난이 닥쳤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나 문제 자체가 아니라 바로 믿음 없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 그 고난의 순간에 나 혼자만 있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없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가 점점 더 커져 보이고 나중에는 나 자신이 그 문제에 눌리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은요, 제일 먼저 우리 삶의 일부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산길이 왜 구불구불할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높은 산일수록 구불구불한 S자 코스예요. 왜 이렇게 빙빙 돌면서 멀리 돌아가는 걸까요? 길이 일직선으로 났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올라가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올라가는 산 중턱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고 맙니다. 산길이 직선이면 빨라서 좋을 것 같지만 무리가 됩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해요. 높은 산일수록 산길이 직선이 아니라 구불구불하게 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적으로 다 아실 겁니다. 예, 높은 산일수록 직선이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강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강이 산과 땅의 모양을 따라서 굽이 돌지 않으면 갈수록 유속이 빨라져서 그 속에 생명의 다양성을 이룰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강은요, 굽이쳐 흐르게 돼 있어요. 네. 강이 일직선으로 된 것은 나중에 사람들이 만든 것일 뿐, 강은 원래 굽이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홍수가, 이 강이 이렇게 굽이쳐 흐르지 않으면요, 나중에 홍수가 나기 쉽고 또 자정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강과 하천이 S자인데 이런
굽이인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비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이 S자로 구불구불하다고 불평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S자로 굽은 길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 길이 굽은 길인가 직선의 길인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길의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내 길이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 있는 거죠. 지금 인생의 코스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코스가 구불구불한 S자 코스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에 무릎 꿇고 믿음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믿음을 놓쳐요. 너무나 쉽게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 버려요. 길이 구불구불하다고 돌아서 버리고, 세상이 재밌다고 돌아서 버리고, 너무나 약해요. 여러분, 굽이 가는 길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이 복된 길인 줄 믿으시고, 그 굽이 도는 길에도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날 밤, 바울이 찢겨서 죽을 뻔했던 밤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욕하고 저주하고 없애자라고 소리치는 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뒷이야기를 보면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 하니까, 저 바울 저놈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성한 결사대 40명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든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분 주변에 어떻게 하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눈을 부라리고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잠이 제대로 오겠어요? 근데 수없이 많은 군중들과 이 극렬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무섭게 위협하고 있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괜찮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살아가는 환경과 장소가 힘든 곳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안전한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 바울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곁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주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누구에게나 굽이 도는 S자 코스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시간에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에 내가 그 굽이 치는 S코스를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는 복음송 가운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찬송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등 뒤에 계셔서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내가 일요일만 되면 성경 제끼고 다니고 예배 시간 안 빠지고 이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특히나 고난의 장소에서도 고난의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도와주신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내 곁에 신방 와주시고 내게 격려해 주신다. 그걸 믿는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 두 번째,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한 번 더요.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바울 곁에서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보세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바울아. 예루살렘에서 지금 내가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네가 나를 증언해야 할 거야. 그러므로 담대하라. 이 말은 네가 죽을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야. 지금 위험하고 살뜰리는 상황이라도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아. 내가 너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나이가 20대 청년이 아닙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막바지인데요, 지금의 바울의 시기는 노년의 시기입니다. 나이가 많이 든 때입니다. 인생의 후반에 이제 내 할 일 다 했나 싶은 시기에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사명. 바울은 이미 에베소에서 자기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날 밤에 구금되어진 차디찬 감방 안에 있는 그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울아, 지금 고생스럽고 힘들지? 그러나 네가 갈 길이 있어. 너 로마까지 가야 돼. 그래서 외롭고 무섭고 막막한 밤이어야 했을 그 밤이 바울에게 놀라운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밤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역전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철길 다리를 건너보신 분이 계신가요? 철다리 말입니다. 철길 다리. 저는 어릴 적 저희 마을이 이 철길이 놓여 있는 기차가 다니는 마을이었어요. 어릴 때 막 개구장이로 많이 놀았죠. 그래서 철길을 막 이렇게 가서 놀았어요. 철길 다리는 항상 하천이 흐르게 돼 있거든요. 그 철길에서 하천으로 뛰어내리고 빤스만 입고 여름에 막 이렇게 수영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꼬꼬마 때 처음에는 그 철길 다리가 되게 무서웠어요. 건너기가 막 다리에 오금이 저려가지고. 근데요, 개구장이가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드니까요, 이제 고참 꼬맹이가 되니까요, 그게 안 무섭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철길의 침목은요 일정하고 균일해요. 그래서 철길을 다니다 보면 밑에 이렇게 이 하천이 지나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낭떠러지 뭐 이게 있어도 걷던 대로 걸으면 돼요. 그리고 밑을 안 쳐다보면 돼. 그게 철길에서 노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되게 무서웠지만 밑을 안 쳐다보고 그냥 밑은 슬쩍 쳐다보고 이렇게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철길 건너기 쉽습니다. 오늘 또 철길 찾아 또 어디 가려고 하지 마시고 철길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이 많으신 어르신 성도님들 계신데요,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십시오. 겁을 내지 마라. 이것보다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나이 먹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나이 들어가고 좀 쇠약해져 가는 내 몸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늘 즐겁게 젊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게 젊게 사는 거냐, 어떤 게 담대하게 사는 거냐, 그건요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늙어가는 내 몸에만 집중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 남은 사명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며 살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저 찬양대처럼 목소리도 안 나와서 저런 것도 못해요. 괜찮습니다. 찬양대만 사명을 가는 게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찬양대는 사명이 아니고요, 그냥 예배 봉사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주님이 이미 답을 주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가 있습니다. 주변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여러분, 모으는데 이제 더 이상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내가 펼치며 살고, 어떻게 내가 천국 가기 전까지 어떻게 내가 생명 사랑하고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면서 살까, 그 생각하면 하나님이 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날마다 젊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담대하게 사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내가 담대하게 사는 것, 그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에이, 다 늙었던데 사명은 무슨 사명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가진 게 많이 없고 또 젊을 때에 비해서 건강이 잘 안 받쳐줘도 이 두 가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그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답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젊은이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냐? 먹고 살아가는 일에만 두려워서 매여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먹고 살아가는 일에만 매여 살면요, 그러면 먹고 사는 일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담대하십시오.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먹고 사는 일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붙들고 사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50주년을 맞이하는데요, 우리 동부산 교회에 주신 사명은요, 교회 건물, 교회 예배당 세우고 교인 수 많이 늘리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소개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 그들에게 내가 어떤 가치로 살아가는지, 내가 먹고 사는 일에만 붙들려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 소망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을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바울은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바울의 곁에 오셔서 사명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고난을 뚫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위로 때문에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주님이 서 계시다라는 말은요,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그 순교의 순간에 주 예수님이 서서 응원해 주셨어요. 바울 곁에 섰다라는 말은 주님이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 주님의 위로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기독교 장례하고 내가 천국 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냥 천국 가는 티켓 한 장 얻어가지고 그냥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다가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를 향해 두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이길 능력은요,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고난과 어려운 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주님의 발 앞에 우리는 날마다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역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며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장면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곁에서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믿음을 놓치고 있는 분들, 다시금 여러분 곁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면서 회복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용기와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맞이하는 이 한 주간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하나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